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 게을렀나 봐요. 일도 잘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돌아오라.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조금 다시 한번 일을 좀 해봐라 해서 이렇게 살아나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여러분에게 사랑의 빛을 많이 줬고 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기자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초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것이며,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교회들은 어떠한 형태로 이 세상에서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예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 사역의 사례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은 제자도다.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보여주는 이 제자도는 지금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그 이후에 또 코비드 이후에 정말 격변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가정,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맞물려서 세상은 어떻게 교회에 주목하고 있는가, 이 속에 창조적 긴장감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마태 기자가 보여주는 그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도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패러다임으로 보여줬으며 제시되었으며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례가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먼저 마태가 제자를 이렇게 바라볼 때, 본인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 제자를 바라볼 때 왜 예수님이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시려고 했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마태가 본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 하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는 무엇인가, 제자는 먼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자 하면 따라가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따라갔더라, 이렇게 같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그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아무리 열악해도 그러한 부정적인 그 환경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은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부정적인 그 환경 속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기적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조력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제자를 보여주는 게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세상에 조명해 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간직한 그 비밀을 소유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아직은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그때 마태가 봤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비밀스러운 일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만 아주 유니크하죠. 그것은 바로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대위임령이죠. 그럼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대위임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을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로 가르치고 같이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실천하고 살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성육신 작업을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제는 육신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볼 것인가 하는 그 제자의 성육신면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핵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teaching, 마인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preaching, soul,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병에서, 모든 약한 부분에서 고쳐주셨습니다. 힐링,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건강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모든 것들을 치유해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이 중요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진짜 아프보니까는 건강이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셔서 아픈 사람은 잘 모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하죠. 저는 92일 동안 그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이 코비드로, 그때는 초창기가 돼갖고, 코비드의 초창기가 돼갖고 병원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 중환자실에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빨리 죽어서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래도 죽더라도 병원에 일단 들어와서 한번 입원해보고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우리가 코비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은 가족도 볼 수도 없고, 무슨 그런 아주 무시하고 인간을 최악으로 만들고 아주 비천하게 만들죠. 그래서 가족도 볼 수 없고 그냥 죽으면은 병원에서 화장터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형편이었으니까는 얼마나 정말 절박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때 저희 집 사람이 7번 그러한 심정을 경험했습니다. 7번을요. 그러니까 7번 제가 죽음의 사경을 헤맸는데 그 중에서도 2번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저 이제 깨어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좀 한심하더라고요. 그 담당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코비드로 인해서 장에 혈전증이 와갖고 그걸 수술을 했고 절단을 해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하면 죽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놔둬서 환자가 조금 더 며칠 있다가 그냥 세상 뜨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은 이제 그래도 수술을 하자
했는데 의사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수술이 10명을 내가 수술을 하면은 15명이 죽어서 나올 거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죠? 뭐 10명이 수술하면은 뭐 8, 9명이 죽는다. 우리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생각을 못 하도록 10명을 내가 이 수술을 집도하면은 15명이 죽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술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니 그 상황이, 그런데 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살아서 나왔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일단 제가 살아서 나왔는데도 혼수 상태였었죠. 혼수 상태니까 모르죠. 그러다가 잠시 이렇게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한테 신방을 가고 위로를 하고 할 때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잠시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잠시 했는데 그때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간단하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이 왜 안 죽었지?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심각했어요. 이 사람 빨리 빼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입원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빨리 이 송장을 치워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한 가닥의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입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잠깐 들어왔는데 그 순간에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죽은 척하고 있었어요. 이게 웃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저는 어찌할 바를 못했어요. 제 눈 옆으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수술은 했지만, 숨은 쉬고 있지만은 표현 과장 없이요,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발가락. 내가 아직은 살아있구나. 그치, 들 수도 없었습니다. 상태가요. 살아있는데 살고도 싶은데 이렇게 죽는 건가? 그리고 의사는 왜 살았냐고, 이 사람이 아직도 빨리 빼야 되는데 이 사람을. 그리고 제가 16번째로 그 병동에서 죽어서 나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15명이 지금 죽어 나갔는데 이 사람이 16번째 사람인데 왜 여기 있냐고. 제가 정신이 조금 났을 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글로 쓴다고 해도 글도 쓸 수도 없었죠. 그러면서 뭐냐면 빨리 이 병원에서 나를 빼라고, 빨리 여기서 다른 병원으로 나를 옮겨달라고. 하여튼 그래갖고 하여튼 거기서 또 병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을 옮겨졌습니다. 옮겨지고 이제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육체 건강한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곳에 오셔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거를 늘 알고 말로 하지만은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죽지 않으면 모릅니다. 죽어봐야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쓰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쓰는데, 걷고 하는데 또 1년이, 또 이게 회복하는 기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저는 말이 좀 그런데요,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설교하다가 설교 딱 마치고 아멘하고 내려가서 앉아서 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역을 하다가 그런 형편에서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 주셨죠.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질병 지고 이 격병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보라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격병기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될 때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유명한 남아공의 그 선교 신학자가 말하기를, 가장 변화가 심각할 그때, 아주 혼동이 충만한 그때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워지는 때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그 현장 속에다가 집어넣으셔서 정말 이 격병기 속에서 어떠한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날 것인가, 이 세상이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 주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창조적 긴장감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은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회당을 찾으셨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 또 가셨습니다. 또 도시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또 다른 도시에 가셨습니다. 모든 마을에 갈 수 있는 데마다, 그 도시마다 가셔서 똑같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여 주셨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하는데 보편적인, 객관적인 그러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객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주관적인 신앙을 갖고 삽니다. 맞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정말 성육신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편성을 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인종과 민족과 그 어떤 사회의 계층의 사람들을 초월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갈 수 있도록, 이 사랑의 교회의 제자도가 모든 인종에게 국가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객관화 작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도시에.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성육신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는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던 그 말씀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나의 주관적인 감정, 나의 주관적인 아집을 내어놓고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에 맞춰서, 이 성경에 맞춰서 우리가 객관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객관을 할 때마다 우리는 좀 더 성경화되고 성경적인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본회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기 것에 집착을 하면은 자기가 되어야 할 사람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생활과 이 제자훈련은 무엇이냐? 우리가 왜 제자훈련을 받습니까? 제자훈련을 통해서 자꾸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주관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에게, 사랑의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을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객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 36절 7절입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 그 영광과 덕에 참여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덕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말 그 절제와 인내와 이런 것들을, 형제의 사랑함과 그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신의 성품을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마음으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그 성육신은
첫 번째는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것이요, 성경적으로 객관화시키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은 공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공상적으로 정말 주님이 보시면서 그 목자가 없는 양의 무리로 볼 수 있는 그 눈,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저는 누가 아프다 하면 조금 알겠어요. 이번 이렇게 아프겠지. 너무 장을 좀 떼어냈습니다. 수술하고 살아나서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장 수술을 또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혈류병 여인의 그 하혈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하혈이 되는데요, 이게 제가 이 피를, 그러니까 헌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피를 공급받은 게 40팩이 넘습니다. 제 몸에는 제 피는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나중에 제가 좀 철이 못 든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아마 이 피 중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러면 나한테 좀 머리털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 아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인이한테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피로 수혈을 받아서 살게 되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정말 우리는 피로 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완전히 드라쿠라가 됐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빨아면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정말 이 보혈의 능력이 무엇이고 보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난 거죠. 제 수혈이 그 큰 병원에서 더 이상 저에게 수혈을 공급해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병원에 있는 피라는 피는 제가 다 빨아먹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도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헌혈을 했습니다. 얼마나 헌혈을 많이 했는지 그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저보고 가장 헌혈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려줄까 할 정도로 수백 명이 헌혈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수혈을 다시 공급해 줬습니다. 우리가 피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여러분. 피가 없이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빨아먹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지만은 우리가 정녕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급해 주지 않고, 내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들에게 헌혈해 주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말로만 공상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Not love in dreams, 우리가 꿈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는 왜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다시 소망을 얻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헌혈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고 다시 나가는데 그게 뭐예요? 실천적 사랑이에요. Love in actions. Love in action은요, 노동이에요. 중노동이에요. 토스토옙스키가 얘기했습니다. 실천적 사랑은 중노동이다.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 모습으로 칼세미나나 또 성김의 날이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일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행사가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행사죠. 그렇지만 이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행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동일선에 놓고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헌혈하는 그 수혈을 받아야, 공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교회와 사역지와 선교사와 사람들과 민족과 인종이 있는데, 이건 행사가 아닙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 더 이상 못 올 줄 알았습니다. 이 강단에 더 이상 쓸지, 저는 이제 끝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4, 5년 만에 이렇게 다시 4년 만에 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오면은 교회도 항공모함이 있다. 항공모함에서 배 있잖아요. 배는 통통선도 있고
똑딱선도 있고, 그죠? 여객선도 있고, 페리호도 있고, 뭐 군함도 있고, 전쟁에 나가는, 그죠? 여객선도 있고, 크루즈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배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역할을 온전히 책임 있게, 의무 있게 감당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배들을 비교하고 어떻게 똑같이 동일선에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배는, 그 자버를, 생선을 잡는 그 자버는 그 배에 그 트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면은 그물을 끌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새우를 잡는, 바다에서 새우를 잡는 선은, 트롤선은 그 선이 두 개가, 그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왜 그 두 기둥이 바다에서 펴져야 그물을 끌을 수가 있거든요. 그 배마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한 마을에서 여러 소외된 사람들을 정말 품고 나가는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민족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그래야 할 역할을 감당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교만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온전히 깨우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온전히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모든 사람들을 보고서 불쌍했습니다. 목자가 없구나. 야, 이게 정말 이 양떼들 어떻게 할까? 그 긍휼하신 여기시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더 진취적으로 나가시죠. 그게 오늘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큽니까? 아니죠. 어느 나라 항공모함이 더 큽니까?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은 항공모함끼리 경쟁을 해야 합니다. 똑딱선은 똑딱선끼리, 어선은 어선끼리, 군함은 군함끼리 비교할 수 있죠. 꼭 비교를 해야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교회가 작대요. 이해를 못하셨는지, 제가 한국말이 짧은지, 여러분의 교회는 작은 항공모함입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쳐줘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국가에서 넘어서 다른 인종에게, 다른 민족에게. 아직도 작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교회를 크다고 합니까? 더 큰 일들이 있습니다. 더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봤더니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추수를 원하시는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간청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교회가 더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더 성숙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품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만 안아주시지 마시고 우리의 팔을 더 펼쳐서 우리도 주님의 심장으로 이 민족들을, 이 국가들을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도 성육신 작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좀 더 성경적으로 객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황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 입장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도와 이 선교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리셉터 오리엔티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겨냥해서 우리는 전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초문화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문화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 초문화권을 만드시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딸 아들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주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주여, 우리 나라가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원조만 받고 살았던 나라가 이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가슴에 품고 나갈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 목사님에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객관화 작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인종과 민족도 들어올 수 있는 상호화 작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화와 모든 사회 계층을 뛰어넘는 초문화적 긴장 속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긴장을 연출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